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이 참 어려운 시간대예요. 점심 드시고 또 이제 밖은 추운데 안에는 히터 때문에 따뜻하고 잠이 솔솔 오실 때인데 우리의 영과 진리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15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제 대학 때문에 서울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제 마음에는 양적인 어떤 두 가지 감정이 있었어요.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하철을 타는 법도 몰랐기 때문에 지하철을 어떻게 타야 되는지 몰라서 망신을 당한 바도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이런 두려운 마음들이 있었는데 또 한 가지 두려움은 무엇이냐면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는가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게 왜 걱정이 되는지 모르시겠죠. 고등학생 때는요, 교복을 입기 때문에 맨날 똑같은 옷을 입어서 옷 입는 거에 대한 걱정이나 고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옷을 또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또 서울로 왔으니까 서울 사람들은 서울 패션으로 입지 않을까? 뭔가 내가 입던 그 패션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대학에서 같이 들어온 신입생 애들이 있잖아. 그래, 그 신입생, 특별히 서울에서 온 것 같은 그런 애들을 골라서 내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옆에서 그래서 딱 보니까 멋을 잔뜩 부린 어떤 패션에 대해서 잘 알 것 같은 그런 친구를 골라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내가 지금 서울 온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옷을 좀 사야 될 건데 같이 가서 좀 봐주지 않을래? 그 친구가 그래서 대답합니다. 그래서 좋다고 하면서 대답하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말투가 익숙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그런데 너 어디서 왔어? 하니까 이 친구가 대답하기를 난 서산에서 왔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약속한 게 있어서 이 친구랑 동대문 시장에 갔어요. 제가 주변에 서울 사람들은 옷 사러 어디에 가냐 물어보니까 동대문 시장에 가서 옷을 산다고 하더라고요. 촌놈 2명이, 아무것도 모르는 촌놈 2명이 동대문 시장에 간 거예요. 갔더니 옷 파는 형님들이 다 반말로 찍찍거리면서 부르는 거예요. 야, 거기 너 일로 좀 와봐. 형이 너한테 딱 맞는 거 옷 좀 한번 골라줄게. 저는 옷 파는 사람들이 반말로 부르는 걸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뭐랄까 그 강압적인 말투에 못 이겨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들어가서 설명을 해주는데 그 형님이 그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이 반팔 티셔츠 이거를 입으면은 색깔도 안 빠지고 옷이 늘어나지도 않는다. 딱 보니까 너희들한테 딱 맞는 옷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세히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그날 반팔 티셔츠를 3개, 4개 정도 샀는데 약 20만 원 정도를 썼습니다.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그 티셔츠 중 하나가 디자인이 확실히 기억이 나는데 처음에 이제 상경했던 청년의 심정으로 한번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때 얼마나 허세가 있었겠어요. 야, 내가 이 천한 촌놈이 올라가갖고 야, 내가 세 보여야 되겠다 해서 호랑이가 입을 딱 벌리고 있는 티셔츠를 하나 샀어요. 그런데요, 색깔도 바래지 않고 늘어나지도 않는다고 했는데 이게 웬걸요? 호랑이가 무슨 황다에 걸린 것처럼 색깔이 누렇게 빠지고요. 또 그 포인트가 있는데 입을 벌리고 있을 때 혓바닥이 있거든요. 호랑이 혓바닥이 있는데 새빨갛게 멋있는 혓바닥이어야 되는데 핑크 색깔 비스무리하게 변해가는 거예요. 목 둘레도 금세 늘어나는 걸 보면서 이 친구랑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야, 서울에 가면은 눈 뜨고 코 베어 간다더니 진짜 딱 그렇다. 어쩜 이럴 수가 있느냐. 안 변한다고 큰 소리 뻥뻥 쳤던 그 옷이 변화되고 또 변질되어 가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변하는 게 이것뿐일까요? 세상에 변하는 게 이것뿐일까? 계절도 변하고요. 경제도 변하고 역사도 변하고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세상에서는요, 안 변하는 게 하나도 없을 만큼 모든 것이 다 변화되어 갑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은 안 변합니다. 사랑이 안 변할 줄 알았는데 어떠셨어요?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사랑은 안 변한다. 그 전에 결혼하기 전에 그 오빠께서는 하늘의 별도 따다 준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더니 하늘의 별은커녕 부엌에 물도 안 둬다 주시오. 이것이 우리의 오빠예요. 1997년도에는요 우리나라에 IMF가 터졌어요. 안정적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이거는 변함없이 내 삶을 안정적으로 지탱해 줄 줄 알았던 그런 직장에서도 나가야 했고요. 또 사람들의 마음도 변해요. 내가 저 사람 마음은 안 변하겠지. 내가 저 사람 정말 신뢰하고 있는데 나를 향한 그 신뢰는 안 변하겠지. 그런데 그 신뢰했던 사람의 마음도 떠나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보면서 우리는 그 누구도 쉽게 믿을 수가 없고 그렇기에 외롭고 또 괴롭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불현듯 이렇게 생각해요. 야, 이 땅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고 믿을 만한 것이 이 땅에 하나도 없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변하고 또 변질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앞선 본문을 통해서 지금 야곱이 큰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아내도 생겼고 또 재산도 많이 생겼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다 계획대로 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축복해 주셨는데 야곱이 계획한 대로 인생이 되어진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상황을 보았을 때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1명의 아들들이 생기게 되었고 딸 1명도 두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야곱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하기를 야곱 가운데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심히 많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상황에서 오늘 본문 1절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함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라고 쓰여져 있지만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 야곱이 거부가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큰 부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이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카봇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지겠어요. 우리 어린이들 카봇 많이 들어보셨죠? 카봇. 그 단어가 쓰여지게 되는데 원래 이 카봇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명예나 영화나 영광이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곱이 카봇이 되었다, 거부가 되었다, 큰 부자가 되었다는 말은 넓게 해석해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야곱이 물질적으로도 많이 풍성해졌지만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도 얻게 되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야곱이 지금 이마만큼 높아졌어요. 명예도 얻게 되었고 지위도 얻게 되었고 풍성한 물질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야곱을 바라보는 삼촌 라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떠셨을 것 같아요? 그래, 너는 내 조카니까 잘 되었다, 이렇게 축복했을까요? 우리는 라반이 어떤 인격을 가진 사람인지 잘 알고 있죠. 야곱이 삼촌과 함께 자기의 품삯을 정할 때 삼촌에게 이렇게 요구했어요. 삼촌, 우리가 지금 품삯을 정해야 되는데 양떼와 염소 중에서 점 있고 아롱진 것, 검은 것만 나한테 분리해서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양과 염소는요, 점 있고 아롱진 것이 아니라 매끈하고 무늬가 없는 것이 우성이에요. 점 있고 아롱진 것이 나올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너그러운 사람이었고 만약에 조카인 야곱을 정말로 아끼는 삼촌이었다면 이렇게 말했어야 되죠. 얘야, 내가 널 얼마나 아끼는지 너가 잘 알지 않니? 너가 잘 몰라서 그럴 수 있는데 점 있고 아롱진 것은 별로 나올 확률이 없어. 그러지 말고 내가 너에게 풍성한 것으로 나눠줄 테니까 조금 말고 많이 너 가져가. 많이 가져도 괜찮아. 그런데 라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 좋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오히려 야곱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갈까봐 자기의 아들들을 세워서 그 재물을 지켜 보호하도록 했지요. 이런 인격이었으니까 야곱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질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절과 2절을 유의해서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또 2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지금 1절과 2절에서 보면요, 굉장히 훌륭한 어떤 수사학적 문학적 기법이 쓰였어요. 1절을 보니까 야곱의 귀에, 청각적인 걸 의미하죠. 야곱의 귀에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모함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자신을 모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받을 유산도 없을 정도로 야곱이 다 가져가고 있대. 이런 정도의 모함이 끊임없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그런데요, 듣는 것뿐만 아니라 보는 상황도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2절을 보니까 아들들뿐 아니라 외삼촌 라반도 자기를 대하여서 전과 같이 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야곱은요, 듣는 것도 괴롭고 보는 것도 괴로워요. 오감이 지금 다 괴롭죠. 모든 게 다 힘든 거예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얹혀 살고 있는데 이 이상 라반의 집에 사는 게 괴로울 정도로 지금 야곱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야곱의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실까요? 야곱이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기 힘들다고 해서 지금 야곱에게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라반의 집에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 집에 있는 사촌들, 라반의 아들들이 나를 모함하고 심지어는 외삼촌 라반도 나를 싫어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가 집을 나갈 수 있어요? 야곱의 처지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고향에서 형 에서를 속였기 때문에 에서에게 죽임당할까 봐 도망쳐 나온 신세예요.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이런 걸 두고 우리는 진퇴양난 혹은 사면초가라고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 뒤로 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도 야곱은 고향 땅에 돌아가는 심경을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를 에서죠. 내가 에서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이게 솔직한 심경이에요. 야곱은 지금 라반의 집에 있기도 힘들고요, 그렇다고 나와서 고향 땅에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이럴 때 야곱의 심정이 어떨까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야곱은 75세의 노구의 몸을 이끌고 에서를 피해서 이곳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도망자 신세에 내가 어떻게든 한번 잘 살아보려고 바득바득 기어올라서 여기까지 올라와서 지금은 그래도 아내도 있고 처자식들이 다 생기고 또 어느 정도 재물도 축적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좀 편해질 만도 한데, 이만큼 고생했으면 이제는 조금 편하게 살 만도 한데 또 도망쳐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속으로 아마 이렇게 울부짖지 않았을까? 왜 내 인생은 이렇지? 하나님, 내 인생은 도대체 왜 이 모양이에요? 내가 지금 도망쳐 나온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왜 나는 항상 도망자 신세여야 되죠? 남들은요, 가족과 함께 평안하게 잘만 살던데요, 왜 나는 나이 먹어가도록, 지금 내 나이가 95세인데 남들은 다 평안하게 살만한 그런 나이인데 왜 나는 나이 먹어갈수록 나아지기는커녕 계속 고통스럽기만 한 겁니까? 이런 진퇴양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사방이 둘러막힌 것 같은 갑갑함, 이것이 과연 야곱에게만 있는 문제일까요? 우리의 삶도요, 여러분들의 삶도 이런 비슷한 상황을 수시로 마주하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문제도 있고요, 경제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관계의 문제도 있고, 직장에서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진로 문제, 앞으로 가지도 못하겠고 뒤로 가지도 못하겠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알지도 못할 것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수시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남편, 내 아내 좀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경제적인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데 부자가 되는 건 바라지도 않아요. 제발
먹고 살 수 있게끔만 좀 제발 좀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남들은 다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내 삶만 이렇게 바닥을 기는 것 같습니까? 내 삶만 이렇게 도망자 신세인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SNS나 인터넷 등 남들이 보이는 모습은 다 행복해 보이죠. 카카오톡 프로필에 이렇게 올리는 사람이 없어요. 나 오늘 부부싸움 해갖고 아주 속 터져 죽겠다, 이렇게 올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니면은 자녀들이 말 안 듣고 반항하는 영상을 올리거나 뭐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다 남들에게 보이고 싶어하는 행복한 모습들만 올리죠. 꽃사진, 어디 놀러 갔다 온 사진, 웃고 있는 행복한 사진들만 올리죠. 누구나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럴싸하게 살아갈 뿐이지 자신만의 사면초가가 있고 자신만의 진퇴양난을 마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지금 당장은 어렵지 않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한 번씩은 수시로 이런 어려움들을 마주하게 될 때 어떻게 우리가 이런 고난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놀랍게도 야곱이 스스로 무언가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서 말씀해 주십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이 괴로워하고 있을 때, 사면초가의 상황에 있을 때,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그런 진퇴양난 가운데 있을 때 그냥 두시지 않으셨다. 나타나서 대안해 주셨죠. 너 네 고향으로 돌아가.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이 3절을 시작하면서요,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이 한글 번역 성경에서는 빠진 접속사가 하나 있는데, 히브리어 접속사 중에는요, 시간 간격이 거의 없이 일어날 때 그 사이를 메꾸어 주는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우리말로 번역해 넣어보자면은, 다시 한번 띄워줘 볼까요? 위에 제가 괄호에 넣은 것처럼 곧바로라고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곧바로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야곱이 지금 고난 중에 있고 야곱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시간을 두고 망각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곧바로 여호와께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상황에 대해서 즉각 반응하셨다는 것은 계속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주시하고 계셨다는 거죠. 야곱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계속해서 집중해서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삶을 주시하고 관심 있게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어려움에 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에요.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야곱이 자기의 어려운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기도 전에, 야곱이 어떤 하나님을 먼저 찾기도 전에 곧바로 야곱에게 오셨다. 곧바로 야곱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사실 돌이켜보면은 야곱이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자 생활을 할 때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비단 지금 이번 한 번뿐만이 아니라 지금 2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라반의 집에서 하는 내내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해주셨어요. 서두에 시작하면서 이 땅에 아무것도 믿을 만한 것이 없다라고 했죠. 외삼촌 라반이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됐습니다. 7절을 보니까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10번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으로 딱 10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 10은 완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10번이나 변경하면서 라반의 인격을 고려해 봤을 때 라반이 품삯을 올려주려고 변경했을까요? 아니면 깎으려고 변경했을까요? 깎으려고 변경했겠죠. 그런데 이게 완전수니까 딱 10번만 깎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기회가 되면은 야곱을 속이고 그의 삭을 깎으려고 라반이 모략을 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심지어는요, 품삯만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해치려고도 했나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외삼촌 라반을 막아서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야곱은 라반이 자기 외삼촌 혈육인데도 불구하고 그 외삼촌 라반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자꾸 변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잠시 잠깐 반가워서 환대했을지 몰라도 사람은 늘 그래요. 사랑도 변하고 우리를 신뢰하는 그런 마음도 변하고 외삼촌 라반도 나에 대해서 늘 변해왔거든요. 나에 대해서 마음이 변하고 태도가 변합니다. 그런 와중에 야곱이 라반과는 대조적으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라반은 계속해서 바뀌고 라반은 바뀌기 때문에 내가 신뢰할 수 없는 대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20년이 지나도록 늘 한결같이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셨지. 라반과는 대조적으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소중함에 대해서 깨우쳐가는 거죠. 말씀 확인하시겠습니다.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아멘. 그러할지라도 다른 건 다 변하고 라반도 변하고 내 상황도 변하고 나의 처해 있는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다 변할지라도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느니라. 수시로 변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과 함께 하셨대요. 사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야곱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장면 중 하나인 베델에서의 사건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버리지 않으시고 늘 보호해 주시고 즉각적으로 구출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미 약속하신 바가 있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막 도망쳐 나와왔을 때 베델에서 하나님은 꿈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28장 15절을 보시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약속하시고 20년이 지났어요. 세상 그 어떤 사람이 20년이 지나도록 한결같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겠어요? 우리가 결혼하면서 약속하잖아요. 결혼은 약속이잖아요. 함께 손 얹고 서약해요. 이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겠다. 20년 가던가요? 그렇게 안 가요. 사람이 하는 그 어떤 약속도 20년 동안 한결같은 그 약속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주해 있는 동안요, 그 베델에서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20년이 지나도록 이 야곱을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라반의 손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라반이 이 야곱을 속여서 갈취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도로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셔서 거부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창세기 말씀을 누가 기록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있죠?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하고 있는 중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반드시 말하고 싶었던 것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잘 들어. 지금 너희가 출애굽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가나안 이 땅을 목전에 두고서 기억해서 명심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다. 지금 이야기를 보고 있는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야곱하고 비슷한 면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라반의 집에서 큰 재물을 얻게 되었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외삼촌 라반의 미움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에 빠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창세기 말씀을 받아들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번영케 해 주셔서 애굽 사람들보다도 더 많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바로 왕이 그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죠. 겁을 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도망치듯이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아, 너희 조상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잘 봐라.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있잖아, 20년 전에 했었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야곱을 잊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셨고, 그리고 이 야곱을 끝까지 함께 보호해 주셔서 고향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실 거다. 너네도 그렇지. 너네도 그래.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실 거야. 지금 똑같이 너희와도 함께하고 계시고,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길목 중에서도 함께 하실 것이고, 가나안의 적군이 많을지라도 야곱을 평안하게 그 땅에 들여보내주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 땅에 평안하게 보내주실 거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란다.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 너희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에게도 말 못할 아픔과 고난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 보이는 것은 그럴싸해 보이는 것이지, 누구 하나 아픔 없는 사람이 없고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 하나 없고 믿을 만한 어떤 환경 하나 없다는 것은 때로 우리를 더 서글프게 만들죠. 그런데 이때 우리에게는 변함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힘들 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일 뿐,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죠. 제가 예전에 대학교 선교단체에 있을 때 제 리더였던 선배가 저한테 그래요. 영광아, 내가 너를 쭉 지켜보니까 너는 울음이 없는 것 같아. 그때는 울음이 없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그냥 울어요. 이 리더가 저를 계속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너는 사람을 잘 안 믿는데 그래서인지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앞에서 털어놓고 울지도 못하는 것 같아. 그런데 이거 꼭 기억해야 된다. 네가 힘들어서 겉으로 대놓고 울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울 때 하나님께서 네 등 뒤에서 울고 계셨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그렇게 기억에 남아요. 우리는 힘들 때 이렇게 소리쳐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데, 내 상황이 여전히 그대로인데, 내 남편이 저런데, 내 아내가 저런데, 내 직장 생활이 이렇게 꽉 막혔는데, 내 경제적인 문제가 이렇게 힘들게 처해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면서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때에도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너 외삼촌 라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품삯 변경하는 거, 너를 속여 먹으려고 하는 그 외삼촌 밑에 있느냐고 많이 힘들었지. 때로 그 외삼촌은 너의 경제적인 부분만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해하려고까지 했는데 그때도 너 많이 힘들었지. 여기 떠나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하고 고향 땅으로 섣불리 돌아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너 지금 많이 힘들었지. 의지할 부모님도 없는 곳에서 많이 힘들었겠구나.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보았어. 내가 다 보았노라. 이 말씀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말 안 듣는 자녀들 때문에 너희 지금 많이 힘들지. 세상에 내 편이라고 할 만한 믿을 만한 존재가 없어서 많이 힘들지.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보았어. 내가 다 보았노라. 내가 너 힘든 거 다 보았어.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야곱은 2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어려움이 늘 있었지만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얼마가 흘렀던 상관없이 야곱을 지켜주셨어요. 이 야곱과 맺었던 20년 전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변함없이 야곱과 함께 해주시고 그 야곱을 지켜주셨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400년도 지난 그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이 창세기 말씀을 받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 주셨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변하고 안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 계시고 신실하게 변함없이 거기 계셨지요. 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모든 것들이 다 변하고 다 변하기 때문에 믿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거기 계신 줄을 믿습니다.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상황에 있을 때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신뢰하시고 털어놓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